대강절 셋째 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섰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강절 세 번째 주에 주시는 은혜 말씀의 제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내려놓으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내려놓으심. 내려놓는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이렇게 내려놓는다 생각하면은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해버린다라고 우리가 생각해보고 내려놓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성경적인 의미로 해서 보면은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는 훈련입니다. 또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내 스스로를 비우는 거예요. 욕심이 가득했다든가, 아니면 내가 어떤 목표를 향해 나감에 있어서 그 열정 때문에 스스로 힘들어하고 좀 어려울 때 자신을 비우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내려놓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긴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고 그 문제 속에서 우리는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막 스스로 화가 나고 스스로 힘들어하고, 심지어는 아주 극단적인 결정까지 하면서 자기 자신을 낮추지 못하고 비우지 못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서 결국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한 이것 때문에 인생을 살면서 힘들어하고 어려운 경우를 많이 만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잘 아는 야곱이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 속에서는 자기를 다 내려놓았어요. 그런데 그는 이제 야복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그 부분 속에서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않고 자기가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천사와 씨름하니까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밤새 천사와 씨름을 해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이 내려놓지 못하게 그 환도뼈를 쳐버려서 위골되게 만들고 쩔뚝쩔뚝거리게 만들어요. 그제서야 그가 내려놓습니다. 스스로 낮아집니다. 자신을 비웁니다. 이제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와 싸워 이겼다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내려놓았습니다. 2016년도 이제 다음 주 한 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저는 2016년도에는 저에게 뜻깊은 한 해입니다. 정말로 내 자신을 내려놓는 그 한 해였거든요. 내 목회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한 해였어요. 이제 10년째 맞이하는 목회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너 뭐 했니? 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질문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저 나름대로 9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 모양 저 모양 많이 해보았어요. 그러나 결국은 나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게 돼요. 목회마저도 낮아지지 못하고 비우지 못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웠던 경우를 당했는데, 올해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있더니 내 자신이 다시금 목회에 힘을 얻고 내 자신이 스스로 이제는 자유해지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볼 때도 그래도 우리 성도들의 얼굴이 많이 환해졌어요. 우리 교회 예배 자랑거리라 하면은
그래도 주일날만큼은 주일 예배나 오후 예배나 똑같이 변함없이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오늘 제가 대강절 3주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내려놓음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곧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내려놓으심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오늘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5절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6절부터 쭉 예수님의 마음을 이제 표현합니다. 여기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려놓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품으셨어요. 마음을 가졌다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려놓으실 마음을 품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내려놓을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을 마음을 가지세요. 어떤 사울 컴플렉스로서 누군가 비교하면서 자기 스스로 힘들어하지 마시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하시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저처럼 야곱처럼 그 내려놓음의 진정한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을 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내려놓을 마음을 품으세요. 누구와 비교하지도 말고 각자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뜻을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다면 그것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어떤 모습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그 모습 그 모양 그대로 하나님 받으시기를 원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꾸 나 자신을 비우세요. 나 자신을 자꾸 낮추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려놓을 마음을 품고 우리가 새롭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으세요. 예수의 마음은 뭡니까? 바로 내려놓으심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내려놓으심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가장 높으신 분인데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요즘에 정치적으로 이슈되는 게 뭡니까? 대통령 하야, 탄핵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그와 동시에 이제 다시금 그 위치를 노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작전을 짜고 막 그런 모습들 보죠. 수많은 나라 중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요즘이 좀 알려져서 그렇죠. 그 전에는 대한민국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 나라, 그 나라의 수장 대통령을 하려고 얼마나 많은 괴계를 쓰고 작전을 짜고 그럽니까? 그뿐입니까? 많은 큰 교회 목사님들이 내려놓지 못해서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질까 봐 위기의식을 갖고 말년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저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낮은 곳에서 내려놓는 것은 쉬울 수 있어요. 근데 지극히 높은, 오늘 성경은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근본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실 때 그 빛이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이 다 내려놓으셨어요. 다 내려놓으셨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 아니하시겠죠. 내가 권력을 가지면 그 권력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행사를 하려고 합니까? 이 권력을 가진 것으로 인해서 그 권력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연관되고, 일가 친척부메라 지인들까지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불이익을 저들이 취득하고 누구를 힘들게 하고,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예산,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국가적인 이것이 바로 지금 최순실 사건 아닙니까? 저들이 정말로 가장 높은 곳으로 갔을 때 내려놓았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에브라함 링컨이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은 과연 이 나라가 이렇게 되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내가 스스로 높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단의 이름은 루시퍼입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이 원래부터 루시퍼가 아니라 그는 루시엘이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었어요. 정말 높은 곳에 있던 자였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가 왜 너는 땅에 떨어졌는고 내려놓지를 못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최고의 좋은 행복한 곳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천국잔치를 배설해 줬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지 말라 정령 죽이려 했던 그것을 보암직 탐스럽지 먹을만, 얼마나 보기 좋았으면은 그 많은 것 중에 그것만 보여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표현했지만,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표현했어요. 하나님으로. 그래서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배경은 시작부터 그분은 하나님이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가장 높으신 그 하나님이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다 내려놓으세요. 할렐루야. 내려놓으니까요 그렇게 편해요.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내려놓지 못하는 것, 그게 굉장히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래서 시작부터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 내려놓을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지만 지금 자기 돈 아니고 남의 돈, 비자금 같은 거, 그런 것만 다 끄집어내도 우리나라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검은 돈들이 얼마나 지금 다른 나라 계좌에 들어가 있습니까? 왜 그것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쓰면은 이 나라가 부강해지고 강성해지는데 막 천억 단위, 조 단위를 왜 저들이 왜 숨겨놓고 있을까요? 내려놓지 못해서 그래요. 결국 그거 쓰지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은 다 내려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은 내려놓음의 사건이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을 품으세요. 하나님이신 그분도 다 내려놓으셨는데 우리는 조금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죠. 이권 다툼, 교회 내 어떤 그 서로의 그런 분쟁,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각종 파가 이제 1장부터 시작된 각종 파가 생깁니다.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각종 파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각 파마다 막 서로 높아지기를 원해요. 어쩌면 우리 주사랑교회는 그럴 일이 없어서 감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내려놓으심 첫 번째 가장 높은 그분이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대강절의 기간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도 다 내려놓는 그런 대강절의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내려놓으심 품은 그분이 어디에다 내려놓았냐라는 거죠. 어디에다가. 그분은 십자가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그냥 십자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내려놓더라도 어디에다 내려놓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내려놓는데 어디에다 내려놓습니까? 내려놓긴 하는데 내가 나만의 아는 장소에 내려놓고 이래서 가족을 향해서 내려놓고 내 어떤 무엇을 향해서 내려놓고 이렇게 이것은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숨겨놓는 거죠. 그거는요. 여러분 내려놓는 것과 숨겨놓는 건 달라요. 자,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시는데 막 멋있게 막 정말 휘황찬란하게 막 천군천사를 대동해서 쫙 내려서 인간을 다스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다음 주면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데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점점 퇴색해져 버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크리스마스라는 날들이에요. 지금 아이들도 물어보세요. 크리스마스 날 누구 오시냐 그러면은 예수님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산타크로스가 먼저 나와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신앙은 기초부터 잘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엄마 아빠가 있어요. 엄마 아빠가 있고 이쪽에는 어떤 돈이 많은 재력가가 있어요. 근데 요 아이가 이 돈이 많은 재력가가 이 아이에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 막 뭣도 주고 막 그래요. 그래서 지금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야, 네 아빠가 누구냐? 그랬더니 진짜 엄마 아빠는 별로 해준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고 그냥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이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성탄절의 주인이 크리스마스의 주인이 산타크로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기독교가 잘못 만들어 놓은 문화예요. 사실 추리의 의미나 이런 것도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한 거예요. 추리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자기 자신들의 어떤 행복과 무엇을 꿈꾸면서 뭘 해보자 이런 것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실 성탄절은 주님이 다 내려놓고 인간의 모습으로 죽고자 하는 그 오는 모습을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려놓으심 그분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 왜 내려왔느냐? 어디에 내려왔느냐? 십자가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7절 8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십자가에 죽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가장 높은 분이 죽으려고 하세요.
십자가에 죽으려고. 어디다 내려놓느냐. 여러분들이 무언가 내가 지금 뭐를 가졌든지 그것을 내려놓긴 내려놓는데, 여러분이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희생하고 주려고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몰래 숨겨놓고 나중에 쓰려고 내려놓은 거, 이건 내려놓은 게 아니라 숨겨놓은 거예요. 그건 내려놓는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 모두 내려놓으신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첫 번째 종의 형태를 가졌다는 거예요. 종의 형태. 왜 이 종의 형태를 가져야 되냐? 이 종의 형태를 가져야만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극히 낮게 오셨다는 거예요. 지극히 낮게. 내려놓는다는 것은요, 지극히 낮아지는 거예요. 종으로서 온 거예요. 종. 여러분들이 말하는 주의 종으로 온 게 아니에요. 정말로 완전한 종. 여러분 종이라면은 여러분들 소를 콧뚜레를 들어가지고 코를 이렇게 해가지고 소가 말 안 되면 딱 잡아당기면 아프니까 소가 말을 듣는 거 아니에요. 말도 마찬가지고요. 채찍을 왜 갑니까? 아프니까. 종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두 번째는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어요. 종의 형태를 사람들, 인간으로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막 누가복음에는 보세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표현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분이 내려오실 때 왜 인간으로 오셨을까? 정확하게 남자로서 탄생하고 정확하게 할례를 받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야만 할까? 그것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지 않았다면 아무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으로서 와서 막 뭔가 뭐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막 이런 기적을 막 그렇게 일으켰다면은 하나님이시니까 대단하다 이러지만, 인간으로 정확하게 그는요, 동정녀 마리아의 뱃속에 있다가 인간의 산딸을 채우고 그는 탄생하셨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어려서부터 인간에 의해서 키워졌고 인간의 교육을 받았고 인간의 모든 것을 행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이것이 진짜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옛날에 그 거지와 왕자란 그 동화 아시죠? 거지와 왕자가 체인지가 됐는데 자기가 아직도 거지의 모습을 품으면서 왕자인 줄 알아요. 거지로 왔으면 거지로 나가야죠. 그렇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는 건 철저하게 인간이셨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인간이셨다. 아프셨습니다. 화도 나셨어요. 피곤도 하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8절 중반부에 보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 모두 내려놓으셨다는 것, 한마디로 종의 형체와 사람의 모양, 죽기까지 복종하심, 그것을 한마디로 함축해서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하는 거죠.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모두 다 내려놨어요. 십자가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가진 것 십자가에 다 내려놓는 훈련을 하세요. 물론 여러분들 것이죠. 그러나 그 원주인은 여러분들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달란트, 여러분들이 가진 것들, 자녀들, 여러분들의 모든 소유물들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서 막 당신의 모든 것들을 다 교회에다 바치세요, 이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의 원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려놓는 건 나 자신을 낮추고 비우고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다 맡겨버리. 가장 낮은 곳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종의 형태와 사람의 모양과 내가 정말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한, 이것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라고 오늘 6장 7절 8절은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빌립보서 2장 7절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정말로 어디다 내려놓아야 될 것을 분명히 아시고 내려놓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면 얼마나 가지겠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 된들 5년이면 내려와야 돼요. 두 번 해도 10년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진다 해도 내가 어디다 여러분들 내려놓긴 내려놓았다고 하지만 저들이 숨겨놓은 것이 비자금이라고 말하잖아요. 전직 대통령 이하 그 많은 사람들이 숨겨놓은 것만 꺼내놔도, 주의 종들이, 큰 교회 주의 종들이 숨겨놓은 것만 꺼내놔도 개척교회 얼마든지 살릴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교회 운영자금 말고 숨겨놓은 돈 가지고도, 그 돈 가지고도 우리 교회 1,000만 원씩 500만 원씩 얼마든지 밀어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드는 겁니다. 숨겨놓은 것은 비자금이에요.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다. 원주인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내려놓으심. 그것은 다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지극히 다시 높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9절로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극히 높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다 내려놓으셨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러므로 라는 접속사가 있죠. 그렇게 내려놓았더니 란 말이에요. 이러므로 그렇게 내려놓았더니, 마음을 품고, 내려놓을 마음을 품고, 그리고 그 높은 것 다 내려놓고, 그리고 십자가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더니, 접속사 이러므로 그렇게 했더니, 첫 번째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래서 예수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예? One way Jesus, only Jesus. 오직 예수. 우리에게 한 길은 예수.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고,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오직 그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상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모든 이름이 뛰어난 거예요. 세상의 어떤 이름보다 가장 높으신 이름, 뛰어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할렐루야. 모든 만물이 그 발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하게 만들어졌다. 내려놓을 때 이런 하나님의 지극히 높이신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셨어요. 주인이라는 거죠. 천국의 주인이요, 우리의 주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 주인이시여. 한마디로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신 이것을 하나님께서 높여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어떨 때? 내려놓을 때. 이러므로, 이렇게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렇게 함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진정한 내려놓음의 축복입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셨고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는데 자기가 스스로 영광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나는 내 찬송을 우상하게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이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나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요. 마치 우리 엄마 아빠가 돈도 없고 못 얻고 못 얻었으니까 옆집 아빠를 좋아해요. 아이고 이 아빠가 우리 아빠 있으면 좋겠다. 이 아빠는 돈도 많고 건강도 없고 모든 게 좋아요. 우리 엄마 아빠는 병들고 돈도 없고 그냥 가난해서 어렵게 살고. 그런데도 그 엄마 아빠는 이 아이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정말 이 아이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이쪽 옆집 아빠는 이 아이에게 뭔가 얻으려고 어떻게 보면 투자하고 그래요. 마치 제가 이쪽 표현했던 진짜 엄마 아빠는 예수 그리스도요. 이 가짜 엄마 아빠는 뭡니까? 바로 사단의 역할을 합니다. 사단은요 우리 가운데 좋은 것을 줘서 우리 가운데 자꾸 유혹하고 넘어뜨려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다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다 라고 말해요.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주관하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지금 마귀에게 잠깐 맡겼어요. 사단에게 잠깐 맡겼어요. 그러나 사단 것은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지금 폼 잡는 그 사탄에게 다 넘어가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야 진짜 엄마 아빠한테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가짜 엄마 아빠한테 경배하면서 이것이 마치 진짜 엄마 아빠처럼 말하니까 진짜 엄마 아빠한테 하지만 그러나 잡아먹으려고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건 뭡니까? 비록 가난할지라도 힘들고 진짜 엄마 아빠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와 함께 동거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막 뭔가 막 나타나서 보여주고 이렇지 않더라도 그 예수님은 진짜 예수님이에요. 세상에서 자칭 예수라는 자들이 막 기적을 보려고 막 별짓을 다 하죠. 가짜 천사를 만들어 놓고 조명과 화려한 것들을 만들어서 막 마치 기적인 것처럼 쇼를 하죠.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아니 알면서도 그거에 속아 넘어가고 이젠 속아 넘어갔기 때문에 창피해서라도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스스로 고백한 이런 것들이 다 사단의 전략 아닙니까? 한마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된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짜 내려놓은 자의 축복의 열매라는 거예요. 요즘에 각 교회들이 수요예배, 금요예배 너무 안 모이니까 많이 없어요. 아까도 우리 부목사님은 잠깐 그런 대화를 했어요. 정말 이런 식으로 우리도 안 모이면 이거 예배 어떻게 될까? 맨날 교육자들끼리 예배 드리면서 어떻게 과연 예배에서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이 정말 왜 이 시대가 이렇게 됐을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매일 교회, 저희 어머님도 매일 교회 가셨어요. 시간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냥 새벽 시장 갔다 오고 그리고 밤늦게까지 장사하시고 그냥 퇴근을 교회로 하셨어요. 그 새벽 예배 드리시고 또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의 일상은, 삶 자체가 자기 시간은 없어요. 잠자는 거 외에는. 그때보다 시간이 없어서 예배를 안 나옵니까? 그때보다 뭐 여건이 안 좋아서 예배를 안 나옵니까? 그때보다 건강이 뭐 허락돼 그래서 예배가, 그게 아니잖아요. 사단이 전략이 보통 이제는 목회자로 하여금 예배를 포기하게 만드는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는 자가 없으면 예배를 없앨 수밖에 없죠. 목사들끼리는 뭐 스스로 예배 얼마든지 말씀 보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씀 잘 안 보잖아요. 예배 때 밖에. 저는 수요일 금요일 때 그래도 꾸준히 나오는 성도들이 개인적으로는 정말 너무너무 개인적으로 감사해요. 왜? 목사에게 힘을 주고 더 나가서는 자기 자신에게는 큰 유익이 되지만,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는 큰 힘이 돼요. 한번 작정이라도 한번 해보시지 않으렵니까? 2017년도에는. 예? 시간이 없어서 못 나온 건 이해하겠어요. 진짜 여러분들 시간이 없어서 못 나온다면은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교회 차량, 그 문제라면 차량 운행도 하겠어요. 그런데요, 사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멀리 있는 분들이 차량 운행 없이 다 애 데리고 버스 타고 와요. 맨날 차량 운행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무슨, 제가 왜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그 옛날보다 힘들고 어려워서 내려놓지 못한다. 핑계가 뭡니까? 남편 밥 차려줘야 돼. 뭐 때문에 해야 돼? 뭐 자식들 뭐 해줘야 돼? 내려놓으세요. 한번 여러분들이 예배에 한번 올인해 보세요. 기적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인원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아니 늦게라도. 제가요, 첫 직장을 광명교회 다녔는데 안산의 직장, 그때는 생각해 보세요. 30년 전에 교통편이 어떻게 했냐고요. 그냥 버스 하나밖에 없어요. 88번. 그거 아침 6시 반에 첫 차 타야 그냥 평상시 가야 2시간 걸리니까 제대로 딱 들어갔어요. 회사에. 막히면 뭐 옛날 외길이었잖아요. 지금처럼 막. 그냥 막히면 무조건 지각이에요. 출퇴근 2시간씩 했는데 그냥 수요예배 금요예배 예배 안 늦어요. 근데 막 막히면 막 괜히 막 스스로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예배 드렸는데, 예배 드릴 시간에 나는 부지런히 나왔는데 이게 막히고 막, 이게 거룩한 분노죠. 막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길이 막히고 막, 왜 길이. 정말 얼마나 우리가 예배를 사모합니까?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주의 종들도 다 회개해야 돼요. 주의 종들도요, 그냥 무늬만 갖고 있는 목사들이, 무임 목사들이 예배 제대로 드린 줄 아십니까?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그런 분들 많아요. 차라리 목사 아니면 어디 가서 예배라도 드리죠. 목사이기 때문에. 스스로 혼자 예배 드린다? 이건 솔직히 힘든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직접적인 표현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가 어디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때부터 하나님께서 예배를 만드셨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거기 예배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동산을 거닐고 계셨잖아요.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의 만남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차라리 그때는 하나님 진짜 함께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들이 이제 돌단을 쌓기도 하고 어떤 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단의 예배를 드렸어요. 성막을 통해서 예배찬을 만들었고, 실질적으로 이제는 성전을 지키세요. 솔로몬 성전을 쳤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쳤어요. 회당이 있었고요. 지금 시대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왜요? 왜?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문제는 엄청나게 교회를 크게 쳐놓고 예배를 일주일에 한번 딱 드리고 나머지 때는 지하실에서 조그만 데서 예배를, 왜? 모여야 예배를 드리죠. 그나마 특별 새벽 기도 하면은 그나마 조금 모이고, 왜? 뭔가
특별 새벽 기도는 마치 연초에 뭔가 이렇게 하면서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참 그런 의미로 예배 드리는 것은 저는 의미 없다고 해요. 예배가 습관이 돼야 되죠. 하나님께 영광 되어진 예배가 습관이 돼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내려온 오심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경험하시고 싶으면 2017년도에는 여러분들 정말로, 아니 2017년에 다음 이번 돌아오는 이번 주부터라도 정말 여러분들 예배에 한번 성공해 보십시오. 네? 진짜 예배 성공. 우리 권사님이 지금 끊임없이 정말로 수년 동안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전에는 어땠어요? 그 전에 예배 안 드렸잖아요. 근데 한번 예배 드리시니까 정말 사모하고 그리고 기다리고 제가 운행 못하면 걸어오시고 예배가 습관이 된 거예요. 아니 예배 안 드리면 이제는 반대로 된 거예요. 예배 안 드리면 내가 찝찝하고 막 뭔가 진짜 벼락 맞으면 벼락 오면 나 벼락 맞을 것 같은 그런. 우리 어렸을 때 다 그렇게 신앙생활 했어요. 예배 안 드리면 뭔가 진짜 뜨끔 찔끔 이러는데 여러분들 전혀 뜨끔 안 하죠. 찔끔 안 하죠. 이게 왜 양심에 화인을 맞아서 그래요. 이제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 예배하라는 게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되는 자가 되길 위해서 정말 예배드리죠. 그리고 우리끼리 힘을 내서 우리 주사랑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내가 정말로 예배를 통해서 나아갈 때, 그래 여러분들이 내가 어디 가서 우리 주사랑교회 예배 홍보를 하죠. 나도 수요예배 금요예배 안 나는데 어디 수요예배 가자고 금요예배 갈 수 있겠어요? 자꾸 예배드리면서 저로 하여금 2017년도 예배가 없어지지 않도록, 지금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예배가 유지되는 거지만 그분들도 없다면 이제 예배도 없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얻은 결론이 성도들 편애를 봐주자 했더니 편애를 봐주니까 너무 편해지는 거예요. 너무 예배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천호동에 있는 교회는요, 그 목사님 너무 닥달해요. 하여튼 모임이 너무 많아요. 그래도 성도들이 꾸역꾸역 다 나와요. 그래서 목사님 보고 있어요. 목사님 좀 성도들 너무 닥달하지 마십시오. 성도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반면에 우리는 너무 닥달을 안 해요. 너무 목사님이 그냥 편안하게 자유스럽게 놔두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내려온 오심의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결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은 내려놓으셨습니다. 우리도 다 내려놓읍시다. 할렐루야. 그리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통해 내가 무언가 회복되고자 하는 마음 중심을 가지고 늦게라도 마당이라도 밟으시는, 진짜 여러분들이 시간 없으면 저는 이해해요. 늦게라도. 제가 정말 괘씸한 것은 이 교회를 지나가면서도 교회를 안 올라온다. 이건 문제가 있지 않아요? 교회를 지나가는 순간 올라와서 우리 교회 비밀번호도 다 아니까 들어오셔서 음악 틀어 있어요. 잠깐이라도 기도. 수요일날이란 내가 정말 늦게라도 가서 마당이라도 밟겠다. 금요일이라도 내가 마당이라도 밟겠다. 그래서 그 중심을 가지고 나오세요. 물론 시간 되시면 정확하게 수요일날은 8시, 금요일 8시 반이에요. 여러분들 2017년도는 뭔가 하나님의 내려오신, 먼저 마음을 품었던 것처럼 이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된 삶, 곧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되며 여러분들의 삶의 영적인 회복이, 그것을 통해서 또한 육적인 회복과 더 나아가서는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